37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마지막 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인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분들 평강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자유가 풀어지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말년에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더 비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비워져야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비워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주님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영광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존귀가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고요, 위대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떠한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영광은 높고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년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와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돈, 명예, 권력 등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을 더 주길 원하는데 다윗 안에 아직 포기되어지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안정을 찾게 되어지지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진다. 사실 여러분들, 인구 조사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을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로 시작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하나님은 숫자로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러한 인구 조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하실 때는 계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어떠한 안정감을 위하여 계수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안정감을 나의 계산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계수를 합니다. 계수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많다라고 해갖고 마음의 안정감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두다 보면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숫자에 내 안정감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고 은퇴하게 되어졌을 때 내 통장에는 얼마 남아 있는가? 내 노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를 쓸 것인가? 이 숫자를 계수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내 말년은 통장에 아무런 것도 없네, 불안해하면서 현재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역대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들, 사무엘하 24장의 1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누가 일으키는 일입니까? 사탄이라고 그 대상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탄의 계획과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사탄의 계획보다, 인간의 악한 계획보다 그 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더라도 목사님 절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사탄과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 사탄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떠나갑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쟁의 승리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기로 결정만 한다라고 하면, 싸우기로 한다라고 하면 이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싸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작은 퍼즐만 봐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무엇을 뛰어넘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굴복되지 않는 이들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 혈기, 짜증, 조급함입니다. 분노의 원인은 다양한 견해가 있지요. 옛 상처,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노의 뿌리는 그들이 주님 앞에 충분히 굴복되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무엇으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까? 말씀이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며 또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어지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시작은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부, 즉 우리의 생각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작은 2번 사무엘하 24장 2절의 말씀. 이스라엘에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의 숫자나 무기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그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지요. 그 예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때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승리를 경험하였다고. 그러면 계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어떠한 이름이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되게 되어지면 크나큰 영적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질 터인데, 그때 우리는 세상 이들처럼 권력과 무기와 사람들의 숫자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물맷돌을 하나 딱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서 이겼거든. 그런데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무깃도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이스라엘의 입장에 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너희는 어디에 서야 될 것 같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의 입장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을 찬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스가랴 9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어떠한 나팔 심판입니까? 7 나팔 심판이죠.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니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로 밟을 것이며 나와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졌을 때 손에 쥐었던 물맷돌을 드는 자들, 즉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영성을 배워서 그 영성을 나의 것으로 적용시키는 사람들. 우리가 1년 동안 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까? 다윗의 영성을 배우기 위하여. 다윗이 들었던 그 물맷돌, 다윗의 영성을 소유한 자만이 들 수가 있으며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와 열방들은요 하나가 되어져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다윗의 영성을 소유한 자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의 무기는 물맷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영성이죠. 양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작은 거에 충성하면서 이리가 오더라도 사자가 오더라도 내가 충성하면서 그 양들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 작은 거에 충성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맡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물맷돌 하나를 통하여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너무나 잔인하여 무거운 피를 많이 흘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의가 더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인구를 계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믿음이 없었던 요압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듣게 하신다. 민수기 22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무지한 동물로 여기는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 선지자가 회개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로 합리화시키면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러한 교훈들이 왔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가까이에서 보폐일하였던 요압은요 다윗 안에 있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가까이 있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 가까이 있죠.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가? 안목의 정욕 가운데 있는가?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몰라요? 다윗은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점검해 갖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있다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SNS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하고 있으며 구독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주제로 게시글과 영상들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 SNS를 만든 사람들,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들,
그 CEO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 중에 95%가 쓰레기다. 그거를 만들어낸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0% 이상이 잘못된 지식으로 들어와 있고 쓰레기 영상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생의 자랑을 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오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돈, 구독자 숫자가 많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뉴스에 이번 주에 나왔죠. 7급 공무원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서 노출 방송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하다가 적발이 되어진 거야. 노출 방송. 7급 공무원이. 왜? 공무원 월급으로는 자기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자극적인 어떠한 영상들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미혹하게 한다라고. 사단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마음을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묶이게 될 거다. 이 원리를 악한 영은 알고 있다고.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살아가고 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생의 자랑거리를 통해 많은 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0대 아이들의 유망 직업이 1위가 무엇입니까? 유튜버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이다. 아시겠죠? 뭐 돈을 얼마 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무슨 집을 샀다, 무슨 차를 샀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누가 누구랑 결혼했는데 누구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나는 날마다 약해집니다. 나는 날마다 절망인다. 내가 비워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자랑거리고, 우리 남편이 이만큼 돈을 많이 벌으면 자랑거리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누구랑 이러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가 연약해졌을 때 주님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속상합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었을 때. 반대가 되어야죠. 남들은 예수와의 강함이 없는데 내 안에는 예수의 강함이 있잖아.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사람은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재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평이 나쁘고 질이 좋지 않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한순간 빼앗아 가버리면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답답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머리 가운데, 여러분들 공부 똑똑해, 열심히 했어, 서울대 나왔어, 좋은 대학교 나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분별력을 잃어갖고 도박을 한다라고 쳐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순간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락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왜?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인해 내 인생이 나락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예수와의 재림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교회는 여호와의 제사장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의 11조와 재물을 받아 살 것이며 그들에게 영광을 얻으며 자랑하게 될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내가 낮아지지만은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이번 사무엘 24장 4절의 말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영적으로 둔한 요압조차 인구 조사를 반대했지만 다윗은 이를 강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압은 역대상 21장 6절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왕의 명령이 아무리 자기가 봤었을 때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무조건 리더십의 말을 다 따라가라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요압은요, 다윗 왕의 판단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윗의 말을 따르는 자와 요압의 말을 따르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분열의 영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어떤 이는 권위에 저항하며 자유를 구합니다. 그러나 권위에 불복하면 바로 그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자유. 권위에 불복하면 바로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의 말을 거역하도록 부추긴다.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닌 무엇일까요? 무거운 멍에일 뿐입니다. 물론 다윗의 선택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권위는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중간 2번 사무엘하 24장 9절,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고, 자책이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때리다, 이 치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때리고 쳤대.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범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요압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용사를 계수한 후에 9달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몇 달 만에 자신의 생각이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9달 20일 만에. 여러분들, 저는 이 일들을 종종 제 주변에서 봅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9달 20일 만에 깨달아.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아낀다라고 말씀합니까? 시간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다면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죄에 대해 둔감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견고한 진이 되어진다. 회개하는데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딜레이하면 안 된다. 회개하는데 가장 빠른 시간들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되어진다?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사단이 거하는 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년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마음이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9달 20일 만에.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있어라. 목사이든 권사든 장로든 평신도이든 여기는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말년에 숫자 노름하고 있고 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 없겠지. 사단은요, 어느 때 치고 들어옵니까? 내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했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공격해 들어왔어.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서 공격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9달 20일의 시간들을 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절약하는 자예요. 시간을 절약하는 자. 로마서 2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나와 있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우리가 진노를 받는다고. 여러분, 다윗 왕은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야를 믿고 난 이후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견고한 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며 과거의 일들과 실패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 없이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에 무엇을 한다? 자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돌아갔다라고 하면 자책하면 안 돼요. 자책을 통하여서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러나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책을 해야 된다고. 자책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뻔뻔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언어 자책의 뜻을 보니까 낙하, 때리다, 치다. 적어놔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내리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내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김 집사한테 이런 말을 했던 거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네. 저도 설교를 전하는데 자려고 아니면 또는 편집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네. 나를 자책할 때가 있어요. 왜? 이 부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미워했구나. 내 마음을 자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무 자유한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다. 교만한 자는요,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늘 맞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종로로 타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삶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1번 사무엘하 24장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이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다윗 왕, 네가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의 저주 중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너가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땅의 7년 기근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땅의 풍성한 열매를 의지한 게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는 아니겠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 다윗은요, 평생 동안 도망치면서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지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전염병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안다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14절,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리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니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있게 될 심판을 선택하게 되어지며 이로 인해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다. 다윗이 이 심판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서 칼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80만 명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그 숫자의 거의 10분의 1이 죽게 되어진 것이죠. 참고로 성경은 다윗 왕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된 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죄 없는 7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지금 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한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끔 하십니다. 즉 우리의 인생 끝에 주님만 남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젊음, 우리의 자유, 열정들은 다 떠나가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합니다. 우리의 것들이 비워지고 주님만으로 가득 차야지 우리가 진정한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